이스라엘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또 권력을 가졌다고 강한 자가 아니고 부자가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고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집과 무덤의 차이에 대해서 가끔씩 생각하는데, 한 곳에 자리를 차지하고 또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둘은 별로 다른 게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집에는 무덤에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문과 창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문과 창문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그냥 지나가지 말고 자신 속으로 들어가 내 내면과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문이 바로 감사입니다. 나의 삶을 궁전으로 만드느냐, 무덤으로 만드느냐,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문과 창문을 한번 활짝 열어보십시오. 그 멋진 궁전 안에 풍요와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사실은 노화나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치매 같은 병이 이제 오래 살면서 우리에게 큰 고민인데, 끊임없이 뇌의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배움, 도전, 이런 것들이 치매의 상당 부분을 완화시키거나 또 멈추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끝까지 배우는 것이 필요한데, 무엇보다 우리는 기독인으로서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감사를 모른다면 태평양 같은 사랑을 입고 만 가지를 가져도 끝까지 달라 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생활이 되고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축복과 행복은 감사라는 나무에 매달리는 열매예요. 우린 착각합니다. 축복받았으니까, 잘 되니까 감사할 게 있어서 감사하지.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뒤집어야 돼요. 감사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삶에 이런 축복과 행복의 열매가 매달리게 됩니다. 이전에 받은 복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의 또 다른 복을 내 삶에 이끌어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빼가려고, 뭘 받아내려고, 가져가려고 감사를 가르치고 감사를 명령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의 절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애굽에서 그들이 그 고통의 땅에서 풀려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잡고 있는 이 바로의 고난에서 그들을 풀어내려고 10가지 재앙을 쏟아붓습니다. 그렇지만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만 패스오버를 하잖아요. 그 재앙이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이, 애굽에서 재앙이 넘어간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유월절, 패스오버한 그 절기가 가장 큰 명절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이 유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나 첫 곡식을 드리며 지키는 오순절, 오늘 우리가 지키게 되는 바로 맥추절이 두 번째 절기예요. 세 번째는 모든 가을의 추수를 끝내고 지키는 초막절,
추수감사절이 그 세 번째 절기입니다. 이 세 절기가 이스라엘 전체가 지키는 절기인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첫 곡식을 거두고 드리는 감사절이 맥주절이고, 마지막 곡식을 거두고 드리는 감사절이 수장절,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납니다. 사실은 신앙인 이게 완성이에요. 직분을 뭘 받았고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자리이고, 그게 아니라 매일 주어지는 일상의 삶 속에 크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설령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조차도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해로울 게 없다고 믿고, 시작도 마침도 감사로 하는 삶,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만 가지 복을 받아도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맥주절의 의미를 아시죠? 세 가지 절기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고, 감사를 훈련하는 절기입니다. 특히 맥주절은 첫 곡식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초실절,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보리와 모맥을 추수하고 그 곡물을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가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입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출애굽 후에 40년의 방황을 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긴 방황을 끝내고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정착합니다. 그 땅에 처음 그 척박한 땅을 잘 모르는 땅에 곡물을 심고 추수하여 첫 열매를 거두고 드린 절기가 맥주절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은혜였어요. 이 첫 열매의 소산을 먹게 하신 것은, 그래서 본인들이 심고 거두고 김을 맺겠지만 그 첫 열매를 주신,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맥주감사절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한 해의 반을 끝내고 이제 반환점을 돌아 후반부가 시작되는 7월 첫 주일에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잖아요. 따라서 도시인에게 이 날은 지난 6개월 동안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남은 이 코로나19의 무거움에 짙게 눌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 시대 속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암울한 때인데, 여전히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원을 이 절기 속에 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는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자,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참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요. 첫째, 맥주절을 지키라. 혹시 오늘 예배 드리면 뭔 또 절기야? 아니 이렇게 어려울 때는 그냥 한번 지나가면 안 돼?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이 있습니까? 성경이 지키라고 명령했어요. 두 번째, 그럼 어떻게 지키라고 하느냐?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지키라.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해요. 원어 성경을 그대로 읽어보면 따져보면서 계수하여 지키라. 여러분,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감사를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나는 감사할 거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감사할 거리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대학을 보내줬습니까? 유학을 보내줬습니까? 아니 그 흔한 중고차 하나라도 사준 적 있습니까? 나 시집 가고 결혼할 때 월세방에 시작했는데 뭘 주신 게 있습니까? 사가지 없는 사람이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건 나는 받은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은
꼼꼼히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세워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무게가 실린 감사의 출발점이에요. 인간은 잘 몰라요. 있을 때 모르고 잃어버리고 나서야, 빼앗기고 나서야 진작 아는 겁니다. 자유를 잃고 자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을 잃고 건강이 얼마나 축복인지 알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서양 격언에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미분적분이 역학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의 조건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를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감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만한 마음, 타인과 비교하는 것, 마음속의 욕심,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보지 못하게 합니다. 감사의 마음, 감사의 눈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받은 은혜를 깨닫고 따져보고 나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해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17절에도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이 은혜를 근간으로 하고 여러분에게 맞는 감사를 힘대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상대평가를 하시지 않습니다. 절대 평가를 하세요. 과부의 2렙돈, 큰 3, 4천원, 10,000원도 되지 않는 너무너무 작은 돈입니다. 헌금궤를 지켜보시던 주님은 뭐라고 했을까요? 네가 제일 많이 넣었다. 그 여자의 전부였습니다. 인생과도 같았어요. 자신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왜 헌금궤를 그 구절, 그 과부의 렙돈을 보며 보셨을까요? 돈에 관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엄마 아빠 생일을 기억하고 와서 선물을 주는 자녀들의 행동에 부모가 감격해하는 건 그 선물이 진짜 정품이냐 아니냐, 얼마나 비싸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야, 네가 나를 생각했구나, 내가 나를 그래도 기억하고 있구나, 참 부모는 고맙고 알고 보면 그거 다 내가 준 건데 그래도 너무너무 고마워하잖아요. 자, 두 번째 또 하나,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이 맥주절을 지키는 우리가 이 맥주절을 더 풍성하게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특히 나그네, 고아, 과부, 이 어려운 이웃이나 불우한 이웃을 언급합니다. 성도는 이 맥주의 열매를 얻은 기쁨을 고난당하는 이웃과 함께 이 추수의 기쁨을 나누어야 한다. 저는 맥주절의 감사는 여기까지가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객이나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되고 경제력이 없는 이스라엘의 3대 약자를 대표해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왜 가난한 자를 두셨을까요? 여러분, 처음에 부탁을 받거나 눈에 거슬리면 짜증이 나요. 왜 저런 걸 나도 살기 힘든데. 조금만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 야, 내가 너를 축복하려고 준 기회인데 네가 얼마나 누구를 어느 정도 도와준 적이 있었다고. 도움받기만 했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가난한 자를 두신 것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 기회를 주시려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오늘 구절이 인용이 안 됐더라도 여러분,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께 돈을 빌려드릴 수 있어요. 그런 일은 불가능한데, 근데 그분이 그 돈을 빌려가시면 그냥 계시겠습니까? 10배 정도로 가장 빠른 초스피드로 갚아주십니다. 혹시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다고요? 빠르게 오지 않거나 10배가 안 되면 저게 보상을 청구하십시오. 베푸신 은혜를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누리며 나누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받았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이런 기회를 주셨으니까 여호와 앞에서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건 역시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 표현 속에 들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들을 돌보아야 할까요? 주신 은혜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같은 입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12절이 그 내용이에요.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네가 원래 종이었다는 거예요. 네가 원래 종이었는데 내가 너를 자유케 해주었다는 겁니다. 물질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복음도 나누어야 합니다.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감사가 있는 삶이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진정한 부유함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자, 그 감사를 깨닫고 있는 자가 진짜 부자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집은 무엇보다도 뷰가 좋아야 돼요. 최근에는 설세권이 인기가 있대요. 난 숲세권은 좋아하지만 설세권은 처음 들어봐서. 슬리퍼를 신고 나갈 수 있는 가까운 곳. 코로나가 만든 기풍경입니다만은, 근데 사실은 집은 전망이 좋아야 돼요. 그 뷰는 집값을 결정짓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잖아요. 산이나 강, 바다가 바라 보이는 곳이면 값은 고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신앙의 집은 어떻게 지어야 할까요? 어디에?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그 다음에 뭐가 펴? 감사함의 창문이 빵빵빵 뚫려 있어요. 그래야 뷰가 있는 정말 아름다운 집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훈련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나는 감사할 게 정말 없다.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신 겁니까?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절기를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받은 은혜를 다시 돌아보면서 지금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를 배웠다면 그는 신앙생활이 끝난 겁니다.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 하나님을 알고 있고 이후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 감사를 연습해야 됩니다. 불평도 연습이고 감사도 습관이에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반복하면 습관이라는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패턴으로 굳어지고 그건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해요. 궁궐이 되게 할 수도 있고 무덤같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려면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깨닫는 자가 감사해요. 엄마 아빠 나한테 준 게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막 살다가 어떤 계기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 가슴에 막 몰려왔습니다.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이고 내가 얼마나 배은망덕한. 그럼 그게 깨닫는 거예요. 그 은혜라는 말은 깨닫는 거라는 뜻이에요.
오늘 예배가 이런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은혜가 예배 드릴 때도 오지만 대부분 언제 오느냐 하면 기도할 때 많이 주어집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황을 볼 수 있도록 채널을 바꿔줘요. 막 죽을 만한 일인데 죽을 수 없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체를 보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그 위기 속에 내가 너를 잡고 네 욕심이 너를 이 문제를 이렇게 혼란하게 하고, 우리 잘 믿음이 없어서 무너지고 엉망된 그 삶이 보여지면서 그 자리에도 여전히 나를 잡고 계신 하나님이 보이면 감사하게 되고, 잃어버려도 그것조차도 감사할 수 있고 더 소중한 것들을 얻었으니까요. 할렐루야. 감사가 제2의 천성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목표도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기가 다 감사절기, 끊임없이 또 감사. 여러분, 자기를 이 감사하는 데 훈련할 수 있다면 신앙생활은 끝난다니까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납니다. 사소하게 보이는 것에 감사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할 공간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감사를 모르는 마음은 버림받은 마음이고 하나님을 등진 마음이고 악한 마음입니다. 진짜 기적을 바랐습니까? 은혜의 단비가 내 삶을 적실 것을 기대합니까?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에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했던 미국의 선교사 헨리 프로스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선교 사역을 하다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절을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중국 선교에 헌신했지만, 그가 그렇게 자기를 던져 선교에 헌신하는데도 그를 파송한 고향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너무너무 슬픈 소식뿐이었습니다. 그가 간증한 표현대로 내 영혼에 검은 그림자가 드려졌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 흑암의 그림자는 거두어지지 않았다. 근데 어느 날 그가 정말 지친 몸과 마음을 끌고 선교 본부를 들렸는데 그 본부 벽에 쓰여진 글을 읽었습니다. Try Thanksgiving. 참고로 제 발음에는 문제를 삼지 마십시오. 감사를 시도해보라. 이 구절이 딱 그 적혔는데 그냥 꽂혔어요. 눈과 마음의 이 글이 온통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간증했습니다. 그 시각부터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흑암은 물러가고 내 영혼에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을 건너간 사람들, 한 해 겨울을 넘기고 반이 죽었어요. 인디언한테 맞아 죽고 풍토병에 죽고 배고파 죽고, 그때마다 그들은 그 고비를 금식하며 넘겼습니다. 또 금식을 하자고 누가 제안을 할 때,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생긴 유래의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이랬었습니다. 우리 그만하자 이제. 이때까지 금식 너무너무 많이 했다. 감사하자, 감사.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시작된 거예요. 오늘의 미국은 그 위에 서 있고요. 감사는 마귀를 몰아냅니다. 내 삶의 흑암을 거두어 햇빛이 비춰지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모셔드리는 통로가 됩니다. 껍데기 신앙을 찍어내고 패배의 인생을 승리의 인생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구절 같이 읽을까요? 미래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지금까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영적 생활에 더 큰 진보를 가져온다. Try Thanksgiving. 여러분 시작하십시오.